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족속과는 다투지 말고 그 땅을 빼앗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양식도 돈으로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들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의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서 헤스본 왕 시혼과 전투를 벌이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제라고 하는 말이 주의를 끕니다. 이 이제는 전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게는 손대지 않도록 하다가 이제야 헤스본 왕을 치라는 의미에서의 이제입니다. 헤스본과도 처음부터 싸움을 벌인 것은 아닙니다. 에돔, 모압, 암몬과 마찬가지로 평화의 사절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하고 다투고 싶지 않다. 통행료를 내고 양식과 물을 사면서 지나갈 수 있을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통과만 하겠다는 거예요. 시온의 땅을 통과하게만 해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측의 요청이 아주 정중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땅을 통과하려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가지고 갔던 사자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아주 적대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하면서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봅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와 비슷한 구절을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도 이와 비슷하게 완고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자들을 완강하게 완고하게 하셨다 하는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애굽 왕 바로나 헤스본 왕 시온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악한 생각을 그 속에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나 시온에게 자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본래 가진 악한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방임하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들은 자유롭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을 활용하셔서 인간 역사에 자신의 뜻을 구현하시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예절을 갖추어서 대하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악으로 반응하는 시온의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해치려는 사탄의 전형적인 자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들을 대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원리를 살펴봤는데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일반적인 불신자들, 그들과는 잘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스본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해치고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회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짓들을 많이 했던 통일교, JMS, 요즘에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사이비들에게 마냥 친절하게만 대하고 평화롭게만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서 싸울 때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세속 정권과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하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의 법과 의무를 잘 지키고 권력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해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너무나 맞지 않는 악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 정권을 향해서 때로는 저항하고 맞서서 싸울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 곳에서 강조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적인 통치자이십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점령하는 것도 역시 당연한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소유주이시고 이 세상의 관리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어떤 부분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는 것 다 하나님의 권리인 것이죠. 헤스본 땅에 대한 점령은 하나의 사법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며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가나안 지역, 주변 지역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매춘과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쾌하고 가증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죄악들을 제거하시고 그 타락하고 악한 거민들을 토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그들을 제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실 때 사용하시는 회초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그 말할 수 없는 타락,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자주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빨간 물이 들고 먹물 옆에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까만 것이 튀고 짜장면 먹다 보면 그렇게 조심을 해도 넥타이에 가서 뭐가 까만 점이 하나씩 튀고 짬뽕을 먹다 보면 빨간 점이 튀고 그런 것이죠. 가증한 죄를 짓는 타락한 백성들을 이스라엘 근처에다가 계속 남겨두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명백한 경고의 성격도 아울러 갔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 진멸당한 족속들과 비슷한 죄를 짓게 된다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거될 것이다 라는 본보기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봤지? 저 녀석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동하면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도 똑같이 심판을 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결코 예외가 아니고 혹독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스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24절에 이제라는 말이 나왔었죠. 또 25절에 보면 오늘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31절에 보면 다시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전에 안 했던 일을 하시겠다,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라는 게 뭘까요?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이 일이 그 일의 규모로만 따지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대제국 애굽에서 바로를 치고 열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른 그 사건하고 비교한다고 하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전에 없던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슨 새로운 일을 벌이시는 것처럼 새로운 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듭거듭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그 차이를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직후에 홍해 앞에서 뒤에는 적군이 있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있죠.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과 싸우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속에 애굽의 군사들과 병거들을 쳐넣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홀로 싸우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홀로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었던 싸움, 그것이 홍해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꾼처럼 그냥 서 있기만 하고 하나님이 혼자서 일을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싸움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는 하지만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때도 또 애굽의 열재앙 사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경꾼이었고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지만 이 싸움은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 개입이 있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싸우게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없었던 일, 지금부터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사건들을 구원의 서정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때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가나안 땅, 그것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광야길은 그 중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벗어나는 즉시 더 이상 노예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출애굽, 즉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일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엄마 뱃속에서 나오실 때 내가 힘써서 나왔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이가 엄마한테서 태어날 때 아이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이가 힘써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힘써서 태어나죠. 요즘에 상당수 아이들은 엄마도 힘을 안 쓰고 의사가 힘을 써서 꺼내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힘쓰고 애써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도다운 사람으로 살아내는 문제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만 바라면서 넋놓고 앉아있는 식의 그런 싸움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싸움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투로, 투쟁으로 혹은 경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그저 만만한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나 레슬링 같은 격렬하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를 그 대가를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는 외부에 있는 적과 싸워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내부의 적과 싸워야 됩니다. 외부의 적,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해치고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회방하는 세력이 외부의 적입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존재들. 이런 이단 사이비들한테 마냥 친절하게 평화롭게 그렇게만 지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아침만 해도 제가 이 아이패드를 설교 원고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제 이메일로 보내서 여기서 열어보려고 아침에 딱 들어갔더니 밤사이에 저한테 이메일이 5개나 왔어요. 다 신천지한테 왔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목사를 한번 방해를 해보겠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 우편물들도 자주 옵니다. 신천지한테서. 지난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유리창에다가 그냥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로 막 비방 이런 것들을 신천지가 써붙이고 갔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는 저희 아이 목사네 아들이 버스 정류장 앞쪽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다.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이 시절이 됐습니다. 맞서 싸워야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속의 정권과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해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악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면 그 정권을 향해서 저항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너무나 맞지 않는 불의한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항의하는 민원도 내고 대안도 제시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외부적인 적과의 싸움 말고 우리가 싸워야 할 내부의 적과의 싸움은 무엇일까요?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한 싸움, 성화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몰아내는 싸움입니다. 고집스러운 옛사람, 음란한 옛사람, 나를 내세우는 옛사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도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당황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고달프냐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애굽의 종노릇만 하면 다른 모든 적은 애굽이 다 지켜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마귀의 쫄병이었습니다. 그 노예의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한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다른 적들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죄 지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는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뒤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속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죄와 못된 습관에 젖은 내 안에 옛사람을 쫓아내야 하는 고달픈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 싸움은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것이 힘든 이유는 나를 몰아내는 자존심 상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망아지 같은 나를 길들이는 아픈 싸움입니다. 다 몰아냈다 싶고 다 길들였다 싶었는데 어느덧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발악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보신탕을 직접 잡아서들 끓여 먹던 시절이죠. 동네에 옆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에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쌈장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보니까 교수형을 했더라고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놔서 축 쳐져서 강아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왁 하면서 하는데 어린 제 마음에 너무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죽었나 싶었지만 아직 안 죽은 것이죠.
잘 몰아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 때문에 나는 이중인격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혹시 없으십니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탄식을 한 주인공이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자기 안에서 싸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가진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이 싸움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주님 곁으로 가는 날까지 계속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싸움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연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락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치러내는 영적인 싸움이 힘겹기는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고 보람되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용기를 내서 이 싸움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대항하는 세상의 악한 권세와도 싸우고 내 육신의 약함과도 싸우십시다. 아직 변화되지 않고 아직 성화되지 않은 내 고집과도 옛사람과도 싸우십시다. 오늘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있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